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신약 215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양 경연대회를 앞두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주목하려고 했던 그 한편의 설교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건 앞에 있는 상황들에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몇 주에 걸쳐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갈라디아 지역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이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탄력받은 바울의 선교팀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참 잘했기 때문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고집하지 않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중해 바다로 막혀 있는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상황 허락하시나 싶을 만도 한데 바울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상 중에 지금 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외침, 그 손짓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삐쳐 있거나 그렇게 낙심 가운데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주목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쉼비바 존테스라는 단어 언젠가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 종합하여 결론 짓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단순히 환상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종합해서 결론을 짓게 된 그러한 내용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떠올려보죠.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거센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종교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불려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불려갔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자였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긴장된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회의를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게 된 것입니다. 긴장된 걸음으로 옮겼는데 오히려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의 마음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의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바나바와 함께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인해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심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심한 다툼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바나바와 떨어져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걸음이 옮겨지는데 바울이 참 많이 허전하고 여러 가지 번민의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여러 사람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아들 같은, 양자와 같은 그러한 신실한 청년, 젊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바나바와의 그 결별로 인한 허전함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신실한 주의 종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또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것 중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루스드라라는 장소입니다. 루스드라. 이 장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끔찍한 기억이 있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장소입니다. 그 끔찍한 장소, 긴장된 마음이었겠죠. 내가 저기 다시 들어가야 되나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도시이기에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수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과정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선하심을 경험해온 과정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은 그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너무 지금 연속해서 듣고 있어서 이 내용 대충 흐름 알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거 참 소홀함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심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참 적용할 만한, 붙들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수선함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각자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 당황스러움이 크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바울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이 부분을 쉽게 잊지 않는 것, 아니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에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정말 귀한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공동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자신의 권위와 환상이라는 놀라운 그런 어떤 경험, 체험을 내세워서 독불장군식으로 내 말이 맞아, 나만 오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을 함께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라는 표현이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나만 오라, 나만 맞아, 독불장군식으로 거만한 자들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치 지난주에 살펴봤듯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였던 솔로몬과 같이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자들은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잃고 그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의 그 괴로워하는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귀가 있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려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오만불순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만불순하여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근심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의 신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 그런 겸손한 자들이어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삶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해서 여전히 지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표현했는데요, 바로 곧입니다. 곧.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곧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 at onc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시,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셨을 때 바울은 곧, 그러니까 즉시 당장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곧 인정함이로라입니다.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반응,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겸손함, 그래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곧이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단어가 바로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곧 순종할 만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곧 순종했던 사람, 전후사정 살피지 않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한 사람, 성경에 또 한 명 거론됩니다. 혹시 누굴까요? 곧 순종했다. 별로 전후사정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저희 건물 위에 편의점이 있죠. 건물에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만약에 갔다고 쳐요. 갔는데 지금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몇몇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또는 뭐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로 보이는 친구들이 한 3-4명이 거기 모여서 뭐 이렇게 뭘 먹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요, 그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저희 집에 있는 제 자녀들에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가자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요? 아빠가 안 하던 짓을 왜 하실까? 안 하던 행동을 하실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아빠가 나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 누구야? 라는 거부감 없을 겁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르는 관계라면 따라 나가는 것이 제정신 아닐 수 있겠지만 아빠라든지 신뢰할 만한 관계라면 함께 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뭐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래, 그럼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으실 터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게 되겠어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라는 신뢰가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곧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쓸 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를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렇게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선교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곧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요구받는 내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순종을 요구받는 내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시키는 대로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잘 하시는 편이세요? 저도 그렇게 썩 온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전후사정 따지는 거 참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성격 좋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진 않은지, 내 이해가 중요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입장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목회자에게 교회 지침에 잘 순종하십시오 정도를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해 온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곧 즉시 당장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자연스러운 반응,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행복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적해 가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놓치고 있는 어리석음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곧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로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에 다녀오는 비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맡기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요. 즉시 곧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르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맡겨뒀던 달란트를 결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뒀던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변명하는 내용을 이 시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25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적용점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정돈하고 싶은데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비유로 소개되고 있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왜 주인이 맡겼는데 바로 가서 즉시 곧 당장 장사하는 그 반응으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땅에 묻어두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종이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그 오해 때문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서도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주인을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공부도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 성적 잘 나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둑놈 심보죠.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순전 날강도구만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종은 주인을
그렇게 순전 날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금이라도 주인에게 잘 돌려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땅에다가 잘 묻어뒀던 것이에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반응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는 게으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발생하는 믿음의 반응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울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곧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성도님들이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펼쳐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옛날 이야기 정도로 그냥 소설책을 읽거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책을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종하려면 이라는 것을 앞에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앞에 설교했다면 이제 우리가 설교를 정돈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 즉 적용, 그 적용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던 지금 이 바울의 모습과 같이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성경 인물을 한 명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셔요. 왜 막으시는 거야? 자기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이 막혀요. 비두니아로 가볼까? 안 돼요. 안 된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막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야?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그 비슷한 인물, 성경 인물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의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고 싶었을 거예요. 형들한테 버림받았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죠. 거기서 좀 뭔가 희망을 가졌던, 본인이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에게 배신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한 우울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도 다 깨지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게 되고 우리가 참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 할 거예요.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지금 원한에 사무쳐 형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요셉은 올바른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성공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싶으십니까? 성공했으면 뭐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성공한 요셉이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은 요셉에 대한 부족한 이해예요. 나 같아도 성공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요셉이 결론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요셉, 감옥에 갇힌 요셉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얘기하고 있는 요셉의 이 아름다운 고백, 형들을 마치 용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 같은 이 요셉의 모습을 성공했으니까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러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으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4절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 바로의 경호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실장, 경호대장,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경호대장, 최측근이죠.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 죄인이 아닌 간수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 있고, 중대한 범죄자로 감옥에 갇힌 죄인이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요셉은 경험해 온 것입니다. 이방인 노예가
경호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죄인이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은 내 삶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순간순간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심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삶은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 아닌데 그냥 마이크 잡고 카메라 앞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잘 모르고 폄하하는 거라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 뭐 이러냐고 금방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삶에 경험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해 온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형들 앞에서 착한 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이 귀한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그러한 요셉의 이 귀한 고백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만한 고백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요셉의 삶에서 곧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주목이 됩니다.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곧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그 삶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바르게 아는 자가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곧 순종하는 삶이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주목해 봤더니 나에게 허락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떤 모습인지, 그 적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하고자 했어요.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작은 실천입니다.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답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답게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기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아이들 같은 경우 비록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 잘 듣는 것, 그것이 곧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맡겨진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학교 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그 수업을 준비하고 그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곧 순종입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지내야 하지만 직장 생활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 청장년들에게는 순종입니다. 조심할 부분들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래도 불편하지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거기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곧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는 그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라고 당장에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답게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곧 순종하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주목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정부를 세워진 또 정부의 위정자들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또 가정의 어떤 부모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이든 교회라면 목사나 운영위원들 등등 하나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 그 모든 권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교훈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 내 뜻,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 뜻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